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했던 사람인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인데 이번 수련회 때 그 성경 공부할 때는 몰랐었는데 수련회 때에 그 성경 공부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번 수련회가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수련회가 되었다 하는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뚫어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뚫어낼 때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장소에 가게 되면은 막 우리들한테 감동이,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이것을 여러분들이 뚫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파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내가 내 일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돌파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좀 목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5번입니다. 할례와 무할례라는 것인데요. 5번 할례와 무할례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로마서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해서 나오고 이방인들한테, 이 로마서는 원래 이방인들한테 쓰는 거거든요. 이방인들한테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거 얘기 딱 합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숭배,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너무나도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에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어요. 바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이게 너무나도 큰 유혹거리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이것이 아주 육적으로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려가기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먼저 우상숭배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유대인들한테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 율법의 규모를 안다. 이런 말은 율법을 알고서 분별할 줄 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아주 똑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쓰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하냐 하면서 유대인들에 관해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대인에 관한 초점이 여기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으로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셉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주로 이제 이 율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이 선생의 위치에 서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생의 위치. 여기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 의지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이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최고로 똑똑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데 볼 때에는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하면 너희들이 이것을 가진 5번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얘기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것을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선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도 조금 똑똑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 위치에 딱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선생의 위치에 딱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똑똑하기 때문에. 선생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선생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분간을 해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분간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하는 이러한 자세가 그에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에게는 뭐가 보이지 않느냐면요, 하나님이 보이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의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선생의 위치에 딱 서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문제는,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올라가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 선생으로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네가 율법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는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범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들한테 네가 선생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시대 우리들은 선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생이 될 수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모두 다 만족시키고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한테 선생이 되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선생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시대에 우리들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한테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람들은요, 모자라는 존재입니다. 모자라는 존재이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육신 때문에.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율법 선생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 선생들은 자기가 선생이 되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막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은 그들도 역시 율법을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도 역시 율법을 벗어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방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고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유대인, 자기네들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서 네가 정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의 자리에 네가 올라가 있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언제나 모자라고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지 않다면요, 예수님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게 율법을 행해가지고 선으로 그냥 가는 거죠.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완벽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돌아서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좀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도둑질도 하고 뭣도 하고 좀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도 치고 사기를 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하고 깨끗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누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누가 죄를 지으면은 내 나름대로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를 딱 심판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사형을 시켜봐요. 그냥 광화문 네거리에서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 머리에 효수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속으로 다 그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텔레비전 보면서 막 악독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 우리가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착하지는 않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우리들도 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 네가 심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너한테 판단하는 자격을 내가 맡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좀 봐주라. 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어가지고 달라졌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좀 못된 짓을 하고 안 좋은 짓을 했다면 그냥 가가지고 쫓지 말고 쪼아가지고 막 그 사람을 그냥 상처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봐주라. 요것만 우리들한테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쪼아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지 알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무엇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느냐 하면은 복음의 시대를 열어놓으셨는데, 이 복음의 시대는 뭐냐면은요, 복음의 시대는 가늠한 자가 용서받는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딱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용서를 하면서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은,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옆에 사람이 좀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을 상처내고 만진창이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좀 인정해주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좀 인정해주면서 감싸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늠한 자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이 가늠한 자는 그때
사형이거든요. 이게 그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할 때 왔을 때 그가 살아남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가라. 예수님 앞으로 나가라. 모자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이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계속 사람들이 안 좋은 것을 전부 다 들춰내고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네가 왜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하는 네가 신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네가 가르치는 네가 간음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겉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존재. 우리 3일 굶으면은요 도둑질도 할 수 있어요. 옆에 빵 있으면 그냥 몰래 이렇게 집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불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모든 우리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인생의 해결책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금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 내 능력으로 내가 직장을 구한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난 독이 되는 거예요. 직장을 그렇게 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직장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으로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옆으로 딱 세버리면은요, 이게 믿음이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응답이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했고, 의심이 그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순간적인 마음의 차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음이요 순간적으로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달라져서 좀 밑으로 확 빠져버리거든요. 이거 왜 베드로가 물 밑으로 빠집니까? 순간적으로 옆에로 이 마음이 옆으로 가버린 거예요. 옆에 걸 딱 쳐다보는 순간, 옆에 있는 바람을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린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세상 것이 그에게 딱 치고 들어온 거죠. 세상적인 지식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할 때 엄청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 손잡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의심이 없다면 그냥 기도하면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게 위력이라는 거예요. 위력. 엄청난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위력이 바로 현실 속에서 확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거는 내가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상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해결을 하신다. 내가 사업을 홀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을 홀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업을 예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사업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펼쳐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바라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우리들도 좀 뭘 많이 알고 있고 돈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이러면은 별로 그렇게 고민이 없습니다. 왜? 문제를 돈이 다 해결해 주니까. 어쩌면은 그런 사람들한테요 그것이 독이 되는지 몰라요.
돈 많은 것이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독이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좀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여기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이쪽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끌려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쪽으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습니까? 그리움이 있는 이 백성들한테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여기다가 탁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그야말로 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어가지고 읽혀졌을 때, 야,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인지 몰라. 내가 너희들이 여기 있을 때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너희들한테는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한테 간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요, 여러분, 남의 종살이를 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모릅니다.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잘 나가면서 하나님 없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좀 못 나가더라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훨씬 그 인생에 있어서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우리 율법에 관해, 이 할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 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에 대해서 얼마나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할례. 이 할례가요, 자기 자신의 그야말로 이게 자존심,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가장 최고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의 할례. 그래서 이 할례,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도 믿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할례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 이래서 이것을 주장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는 못을 박아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가지고 할례는 안 받아도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도장을 확 찍어버립니다. 하도 할례를 주장을 하니까. 그만큼 할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큰 것이었어요. 이 할례가 어떤 계급장과도 같은 거죠. 이 시대의 박사학이라든지 그런 계급장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프라이드로 가져다주는 이런 계급장들.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할례에 대해서 네가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면은, 율법을 못 지킨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할례가 없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은 그런 사실상 할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할례가 중요한 것인데, 그럼 도대체 할례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라는 것이 언제 나왔는가? 이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여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 있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간 곳이 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있을 때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요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너의 자손이 너는 모든 민족의 뭐가 되느냐면요, 네게서 모든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된다. 이것이 약속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 언약의 표징으로 내가 너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나이에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이든지 간에 할 것 없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표피를 메어라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언약의 계약서와도 같은 거,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언약이라는 건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의 도장을 팍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은 이것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표피를 베는 희한한 방식의 그런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기가 막힌 방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 4번, 5번씩 그것을 쳐다보게 됩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다. 이렇게 하면서 언제나 세상하고 자기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 목표이다 하는 것을요, 할례 이것을 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속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머릿속으로 그것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하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요 약속,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하고 시대별로 교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뭘로 교제를 하셨느냐 하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너는 다른 건 다 먹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아라, 이것으로서 요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파괴된 다음에는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면요, 이때는 이제 셋에서부터 노아까지입니다. 노아 홍수까지가 어떻게 교제를 하면,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신이 직접 역사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신이 역사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던 시대에서 사람이 육체가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 제사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도 역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주시느냐면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이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살라고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구나. 많은 왕들이 여기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기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마.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 언약의 시대가 펼쳐지다가 이후에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교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인데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언약을 생각하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몰두하는 그러한 이 속성이 있어요. 뭐 일을 하면은 일에 그냥 몰두를 해버려요. 몰두를 해버리기 때문에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두할지라도 네가 화장실 가게 되면은 언약을 한번 생각을 하라.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여라. 그래서 이것의 표징으로 뭘 준 것이냐면은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방식으로 택한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속에서 자꾸만 성경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평탄하고 행복한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가 사람은 만들어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불행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왜?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뭘 해야 되느냐면 항상 교제를 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귀지 못하면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항상 이게 평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사귐은 이때는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 이 시대의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 속에 언약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전부 다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할례인데 바로 이 할례를 행하시면서 이제 할례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 때 가가지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이것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면서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도록 구속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구속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율법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의 표징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진짜 할례를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할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마음의 할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표면적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개념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대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 마음에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어디에다 했느냐면은요 몸에다가 할례를 했어요. 몸에 흔적을 냈었는데 이제는 마음에다가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하루에 몇 번씩 여기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마음으로 가가지고 내가 내 머리로 갔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인식.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느냐 하면은
겉에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온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이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표면적 할례를 가지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하는 것은 이 이면적 유대인, 이 표징, 할례의 표징이 어디에 있느냐면은요,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은 이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하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사실, 이것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하트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할례는 이 시대의 할례는 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 마음에다가 그런 감동의 마음을 막 우리 주님이 좋고 어쩔 줄 모르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최고라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에게 이런 마음이 지금 전혀 없고 나는 뭐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분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조금 아닌 모르겠어요.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면은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화살 맞은 토끼 마냥 꼼짝을 못해요. 그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구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절에 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절에 가서도 주님이 자꾸 생각이 나. 불당 앞에 들어가서도 주님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불당 앞에 가면 부정한 거 묻지 않는가 하네. 막 털어 집에 와서 상관없어요. 자유함입니다. 어딜 가든지 나에게 자유함이 있는. 그래서 장소를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래서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저절로 하나님이 그냥 기억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이런 시대에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표면적 유대인,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29절에서 하는 얘기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에 있다는 거죠. 할례가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여러분, 영하고요 마음하고는 직결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마음의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막 내 마음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는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예수님의 생각이 나요. 주중에 계속 예수님의 생각이 난다. 그 영 속으로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죽겠다 해도요 옆에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냥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에 할례를 받아라 하는 이러한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징이 있는 거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는 자들이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마음의 할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안전한 자들. 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을 조금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안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 인생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여기 딱 쳐다볼 때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서 고쳐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데요, 이 땅은 하나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네 병력을 자기네 스스로 키웠다, 그러면 바로 재앙입니다. 왜? 네가 나를 떠나가지고 네 스스로 네가 군사력을 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막으려고 하느냐? 내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조금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에 내 아내를 의지하겠다, 무슨 남편을 의지하겠다, 아니면 부모를 의지하겠다, 내 자식을 의지하겠다, 이런 생각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가슴 깊이 박힌 상처도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것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름더미로부터 기죽의 바늘로도 올라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제발 좀 의지하지 말라. 이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서는요, 병자가 있습니다. 병자가 왜 낫는가? 기도하면 왜 낫는가? 이것도요, 예수님 때문에 낫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병자가 낫는 것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병자를 낫게 하려면 나는요, 여러 수만 년 동안 수만 시간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다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 순간 병자가 나사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거, 채찍에 맞으신 그것 때문에 병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금식을 하려고 그러면 5만 년 동안 굶어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인정을 해버리면 돼버린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쉬운 길이 뭐냐면은 내 마음이,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인정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뭔가 기도 좀 많이 해가지고 낫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인정하게 되면은 나아요.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한테 낫지 않는 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병을 머물러 두게 한 거예요. 왜? 병이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은
연약함을 자각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너무나도 큰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능력 많이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안전장치로 그한테 병을 준 거, 이런 종류의 병 이외에는 다 낫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의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부모도 의지하지 말아요.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 순간 날아가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많이 있으면은요, 하나님하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이게 막혀요, 많이. 왜? 자꾸 이거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면 다 해결되는데 뭐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거 해결하고 올 테니까.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게 다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언제 하나님 찾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영은 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을 지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이 나의 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지배하는 방법이 교묘하게 있고 딱 지배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영을 확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의지하지 말아요. 저도 못 믿을 사람이에요. 목사 못 믿습니다. 예. 예수님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못 믿는 줄 알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놈의 육체는 아주 못된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게 되면은 진짜 모든 해결책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얘기가 뭐냐면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다.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하면은 그 사람은 된 거예요. 그게 언제인가?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 1%도 세지 마세요. 1% 세면은 내 믿음이 흐트러져 버려요. 믿음이 흐트러지면은요, 능력 안 나타납니다.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나타나요. 그래서 완전히 의지를 하게 되면은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생각한 대로 그냥 세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세계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세계가 우리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라. 이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